자, 그러니까 구원은 먼저 일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 관계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자녀, 그러니까 자녀가 출생, 결혼, 그래갖고, 이렇게, 신랑과 신부, 그 다음에 이제 구속적인 관계, 이렇게 이게 이런 개념으로 공부를 했어. 그러면 요번에는 뭘 했냐면, 요게 지금 다른 관점으로 해가지고, 거듭남의 성령의 관점이에요, 성령의 관점. 자, 그러면 뭐죠? 거듭남은? 어떤 개념이죠? 거듭남의 개념은? 거듭남은 하나님 만나는 씨의 관점이에요. 거듭남은. 안달. 그래서 우리가 앞선에 공부할 때 씨 관점에 공부를 했었잖아요. 씨에 대해서. 그렇게 씨의 관점이죠, 거듭남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씨 얘기하면은 또 다른 엉뚱한 소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은 씨의 관점이죠. 자, 그럼 씨는 뭐죠? 씨는 성령. 씨는? 왜 자꾸 흔들려? 씨는 뭐예요? 응. 피잖아, 피. 그잖아. 씨가 뭐요? 김씨, 이씨, 박씨 했을 때 그 씨가 뭐요? 피잖아. 그러니까 너 뭐 피야? 그러면 박씨 피요. 그럼 박씨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자, 봐요. 내가 늘 말하죠. 우리가 뭘 하냐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죄사함 받았다고. 그거 성령 얘기하고 거듭남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 씨 얘기예요, 씨.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어때요?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 죄가 사해진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에게 뭐였냐면, 그 피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피가, 그러니까 이건 내 피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마셔라 그랬죠. 마셨을 때 어떻게 됐어? 내 몸속에 흐르고. 그 피가 내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내 안으로 들어간 게 이건 상징적인 의미니까 뭘 하냐면 수혈한 거죠. 그런데 수혈한 게 아니죠. 수혈은 보충한 것이니까. 그 거듭났다고 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이니까 뭐라는 거죠? 그러면 피를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나는 뭔 피였어? 박씨 피였어. 그런데 지금 뭔 피로 바뀌었어? 예수 피로 바뀐 거죠. 그쵸? 이해 가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관점을 지금 다른 관점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뭘 하냐면 늘 말하죠. 맥이 있다고 했어요. 맥. 근데 맥이 뭘 하냐면 요 관점에서는 요것이 요 맥이고요. 요 관점에서는 요것이 요 맥이에요. 알아요? 네. 근데 성경을 그것을 못 찾아 놓으면 뭘 하냐면 이거하고 이거 섞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말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말이. 그걸 완전하게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가능해져요. 그렇죠? 그렇게 뭘 하냐면 포도나무 하면 포도나무 이것은 이 관점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하거나 무화과나무 해요. 그러면 무화과나무의 관점이에요, 이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뭘 하냐면 무화과나무는 잎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잎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열매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잎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열매를 맺냐 안 맺냐만 갖고 따져요. 포도나무는.
근데 여기는 이파리 갖고 따져요, 지금 또. 이파리 얘기를. 근데 여기는 이파리 얘기 안 해요. 여기는 해요. 그렇죠? 예. 중요한 게, 여기는 이파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는 이파리하고 열매하고 했을 때, 여기는 이파리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파리를 다뤘다면 뭐가 해야 돼요? 이파리를 안 다루고 열매만 다루면 포도네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뭘 하냐면, 여기서 포도나무 했을 때는 뭘 하냐면, 그 열매 얘기했을 때는 뭘 하냐면, 가지가 원 나무의 줄기에 붙었냐, 안 붙었냐를 말 따져요.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해요. 이파리만 얘기해요. 열매는 얘기 안 해요. 아니, 그 열매 갖고, 뭐 그렇게 따지지 않다고. 그러면 왜 그러냐 했더니, 먼저 번에 얘기했죠. 뭐가 있는 나무 특징이 뭐였죠? 잎과 열매. 같이. 그 다음에 잎. 그렇죠. 그럼 열매는 뭐였어요? 이게 성령이에요. 잎은요, 행위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파리가 없으면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행위는 말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행위에 대한 것을 말 안 해요. 뭔만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성령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안 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 보죠. 여기서를 갖고 있을 때는 뭐냐면, 요 포도나무 얘기 중심으로 했을 때는 사도도 누가 하냐면, 이거는 바울의 관점이에요. 여기는요, 야고보의 관점이에요. 그래, 이해가요? 응? 야고보는 뭐냐면 열매와 잎을 얘기해요.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믿음으로만 하고 있었잖아. 이해가요, 이제? 자, 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달라요. 그럼 다르냐? 안 달라요, 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맥을 모르니까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야고보는 무화과 나무의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거듭났으면 이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자꾸 믿음 얘기를 할까요? 바리새인들 갖다가 바리새인들 때 그래, 바울은 어땠냐 하면 행위는 이미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를 말해버리면, 바울이 말해버리면 어떤 행위가 되냐면 또 바리새인적인 행위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믿음만 자꾸 바울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다르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면 성경에서 해놨는데 달라요. 근데 진짜 보니까 다르냐?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어떤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은 믿음만 말하고 있는데 행위는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뭘 하냐면 여기다가 행위 얘기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믿음을 얘기 안 하고 행위를 얘기해버리면 뭐냐면 바리새인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요.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가 있어서 달리 지금 표현하고 있고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자꾸 말이 안 되는 헛소리를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우리는 지금 어디 중심을 배웠냐면 바울 중심으로 배우다 보니까 뭘만 했어요? 믿음만 얘기했죠. 행위는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행위해버리니까 구원은 행위구원이냐라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에 대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칼빈주의인데. 그게 아니죠. 그러면 바울이 그 행위를 말 안 했냐? 아니죠. 본질적으로는 이거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되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게 그냥 믿음과 플러스 행위를 다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바울은. 왜냐하면 바울은 뭘 먼저 있었어요? 이파리가 먼저 있었던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열매가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참된 열매를 바울이 맺다 보니까 어떻게 맺어지냐니까 믿고 나니까 그 열매가 행위가 그 전에 있었던 행위하고는 다른 행위가 나타나져야 되더라는 거죠. 이해가죠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으로서 그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이 사람은 성경 학자예요. 지금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 박사예요. 네. 그 사람은 바울이요. 성경 박사인데 실상은 보면 이 사람이 이때 성경은 뭐냐면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죠. 그렇죠? 바울이 했을 때 이때 바울은 이거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신학 박사. 그렇죠. 신학 박사예요. 박사. 근데 이때 성경은 뭐죠? 성경은 율법 선지서. 그죠? 근데 바울이 신약에서 항상 뭔 얘기를 하죠? 저걸 갖고 뭘 말하냐면 그러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도된 것은 그런 거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왜 종이래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어디다 약속했냐면 율법과 선지서에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이 성경 박사인데 그때 이 율법과 선지자에 있어서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을까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때 예수 믿었겠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겠죠? 근데 지금 그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성경이 이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그 약속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해놨던 것이었는데 이게 어땠다고요? 안 보인 거죠.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면 이 약속을 언제 바울이 믿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보여진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이 내가 늘 말했죠. 바울은 이게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이 이런 뭐냐면 신학을 한 사람이잖아요. 신학을 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능통하게 아는 사람인데서 몰라요, 이걸. 근데 이것이 똑같은 성경을 갖고 바울이 알게 됐는데 언제 아냐면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난 후에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까지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율법과 선지서를 보면서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보면서 그 전에 알았던 것들은 뭐였냐면 이파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자기는 예수를 알지 못했는데 예수를 만난 후에 성경을 율법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누구였냐면 여기 약속이 뭐냐면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고 하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뭘 했냐면 신학을 졸업한 목사는 동일하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발견 못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뭘 하냐면 이거는 비밀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려줘야 되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이렇게 알려준 것은 누구라고 했냐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냐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뭘로 알았어요? 이거는 학교에서 하는 학문으로 한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학문으로서는 이 영적, 즉 하늘나라의 세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모르냐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학문으로 어떻게 알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관점이라고 하면 이것을 뭘로 알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학문으로 알겠죠? 알아요, 몰라요? 학문으로 알아요. 그건 이제 학문으로는. 그렇죠? 그도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겠죠. 근데 이 고백이 참일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누가 알려주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돼요. 자, 그러면 다시 가죠.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학문으로 간 것은 뭐냐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왜 믿음이 안 되죠? 자, 믿음에 3요소가 있었죠.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지, 정, 의라고 그랬죠. 지는 바울이 공부했을 때 학문으로 했던 것은 가능해요. 근데 정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학문을 했다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거예요. 바울이 이제 신학 박사라고 하면 신학시대 신학 성경을 공부했는 이렇게 이때처럼 공부를 했다 하면 바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말하지만 진짜 예수를 알까요? 모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는 뭘로 아는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가 학문으로 했을 때는 예수의 외적인, 즉 육적인 것만 알아요. 알겠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말했던 너 알아. 너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너의 엄마는 마리아고 너의 형제들은 누구누구고 그거 다 알아. 이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죠? 그게 참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거짓이죠. 이해가요, 이제? 자, 보세요. 조금 전에 했던 거, 이거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 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저쪽 부분과는 이제 다른 관점이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뭘 했냐면 그런 거죠. 이쪽으로 보면 거듭났는데 거듭나면 뭔 얘기냐면 씨 얘기예요.
근데 C 얘기는 뭐냐면 P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론 답이 나와버렸죠. 눈치가 빠른 사람은 뭐였어? 그러면 결론은 P 얘기니까 P는 뭔 얘기예요? 십자가 얘기죠. 그죠? 예. 네. 그럼 십자가는 뭔 얘기예요? 구속이잖아요. 구속. 그죠? 죄의 문제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쪽 부분하고는 이제 다리 이쪽 부분으로 가는 거죠, 공부가. 이제 똑같은 구원 얘기하는데 이쪽 줄하고 이쪽 줄하고는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려가죠. 간단하죠? 거듭나야 돼요. 그럼 거듭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구원이죠. 자, 그러면 볼 수 있고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볼 수 있는 것은 뭔 얘기죠, 이거?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삶이에요. 그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삶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뭘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봤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죠. 그래서 삶에 대한 얘기죠. 갈 수 있다는 것은요. 천국 얘기죠. 네. 자,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게 삶 얘기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삶은 뭐예요? 이게 아까 아침에 행위죠. 삶은요? 천국은요? 아까 아침에 말한 거. 이게 이제 구원이죠. 네. 그런 거죠. 그렇게 이렇게 산 사람이 천국 간단다 이 얘기죠. 그게 이렇게 살려면 봐야 된다는 거죠. 보려고 하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요? 자, 이렇게 복잡해요, 사실은. 근데 사실 하나도 안 복잡해요. 간단해요, 그냥. 그렇게 어려운 천국을 어떻게 가요? 못 가죠. 낮에는 못 가고. 여름 박사도 못 했는데요. 바울은 박사예요. 지금 오늘로 말하면 바울은 세 개의 학위를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법학 박사, 신학 박사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나 한 개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다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 쪼개서 하잖아요. 쉽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거듭남하면 C, 그러면 우리 C 다 성경에서 공부도 했고 C 얘기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것과 이것을 연결을 못 시키는 게 그래요. 알겠어요? 그렇죠? 네. 무슨 말이냐면 같은 것인데 같은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럼 뭐냐면 우리는 떡은 알죠? 근데 편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같은 떡이나 편이나잖아요. 근데 모르면 다른 거라고 가서 이게 두 가지를 사려고 하는데 못 사고 그렇죠? 네 편, 내 편. 못 사. 못 사요.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전에도 그랬잖아요. 부추, 솔, 전구지. 그때 뭐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여기서 가서 야채 가게 가서 솔 좀 사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솔도 모르는 사람이 신분을 가서 솔을 사러 갔어요. 돈 갖고 왔어. 그리고 야채가게로 갔더니 하필이면 그 사람이 솔을 몰라요. 왜냐하면 솔은 어디서 나냐면 전라도에서 하고 부추는 다 있죠. 지금 전국적이죠.
근데 이게 원래 부추가 어디로? 정부지는 어디요? 충청도? 아닌데? 아니, 부추라고 그러는데? 어디라고 그래? 저기 경상도 쪽에서 하여튼 어디서 해? 그럼 그냥 결단 해? 하여튼 지역이 다르니까. 그러면 여기서 신부름을 시킨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게를 갔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를 모르면 진짜 솔 주겠지. 솔. 솔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닦는 거. 솔. 그렇지 그 솔 주든지 아니 우리 소로 그러겠지. 근데 그 솔은 야채 가게에서는 안 팔겠지. 그래서 뭐라고 했겠어? 그러면 내가 아니 철물점으로 가라 그래겠지. 야 우리 가게는 그 솔 없어. 그 철물점에 가서 달라고 그래갖고 철물점에 가서 솔 사왔겠지.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엉터리죠.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성경을 기록했을 때요. 반드시 그 시대의 문화, 정치, 경제, 상황, 환경, 언어 이걸 다 포함되어져서 거기에 맞게 성경을 기록해요. 성령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할 때 똑같은데 어떤 데는 무화과 나무로 갖고 이 비유를 하고 어떤 데는 포도나무 갖고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성경을 공부할 때 이것들을 다 빼버리고 해버리면은 이해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 내가 지금 그 목사회오라고 권사님한테 준 그거 교실 뭐였냐면 바울이 아덴에 전하는 복음이에요. 사도행전에 있는 아덴에 17장에. 그러면 왜 아덴에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제가 그 아덴에 전한 바울이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내가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 표에 보면 아덴은 헬라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헬라 철학 사상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를 내가 비교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뒤편에는 그 가지고 있는 철학 사상이 무엇인가를 다 해놨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그 시대 혹은 그 사람에 맞게 그것들을 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진리가 바꾸란 얘기냐? 아니요. 진리를 바꾸란 말이 아니죠. 이해가 좋고 설득하기가 좋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뭘 하냐면 불교 신자에게 우리가 전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죠? 불교 신자에게 전도를 하면 부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부처는 누구예요? 사탄이라고 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불교 신자에게서 우리가 설교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럼 우리가 틀린 말 했나요? 맞아요. 부처는 사탄 맞아요. 사탄의 종인 것은.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맞는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불교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 거부. 불가능해져 버리죠. 네. 그러면 바울이 아덴에 가서 그런 식으로 해버렸으면 뭐라게 됐을까요? 문 닫아버리죠.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 그러니까 뭘 하냐면 우리는 성경을 기록했을 때에 그 성경을 성령이 하늘나라 것을 지금 기록했지만 그 상황, 시대, 문화, 정치, 경제, 종교, 사상 이것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맞게 그것들을 적용시켜가면서 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포도나무가 해야 할 때는 포도나무로 하고 무화과나무로 했을 때는 무화과나무로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분을 못해요. 같다고 봐버리는 거예요. 같다고 보다 보니까 뭘 하냐면 두 개가 섞여버리면 말이 안 되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좀 말했죠. 바울은 뭘 하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믿음 얘기를 자꾸 해요. 바울은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까 그랬잖아요. 뭐였어요? 바울은 뭘 하냐면 포도나무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파리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야고보는 뭘 하냐면 포도나무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 하냐면 무화과나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누가 하냐면 야고보가 하는데 야고보 뭘 했어요? 그런 믿음과 행위를 야고보는 해요. 근데 바울은 행위나 빼고 믿음만 얘기를 해버린다고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뭘 하냐면 철저히 행위 중심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뭘 하냐면 성경을 볼 때에 무조건 갖다가 두 개를 섞어서 갖다가 놔버리면 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맥이 있어요. 자, 그래서 봐요. 이제 불교신자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뭐라냐면 부처 얘기를 할 때 사탄이라고 가버리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사탄이 좋은 건 맞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부처 얘기를 할 때 사탄이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부처가 어떤 사람이었죠? 왕이었죠. 왕자였죠. 그럼 우리는 부처를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육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육적인 관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가면서 그 불교 신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불교 신자는 부처를 뭘로 보고 있어요? 신의 개념이죠. 구원의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아까 말한 대로 사단의 종이라고 몰고 가버리면 베려버리니까 그렇게 몰고 가지 말고 이거는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덮고 왕자 사람의 관점으로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는 이 관점을 이 불교신자가 갖고 있는 이 관점을 여기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뭘 하냐면 요렇게 지금 아덴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 이렇게 하면 이들은 이것을 구원의 관점을 갖고 있을 때 여기서는 예수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돼? 부처는 왕자의 개념이었어요. 그 왕자가 있는데 뭘 했다고 하죠? 자기가 이제 왕자가 태어나서 보니까 동문, 남문, 북문, 서문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했어요? 생로병사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알게 되죠. 태어나고 병들고 죽고 하는 거. 그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고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구원의 길을 찾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자, 우리가 이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못 봤지. 그래, 안 그래요? 자, 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과 같은 형태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짓밟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좋은 점을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건 뭐였어요? 부처가 어땠어요? 자기 백성들의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길을 찾았어요? 못 찾았죠. 찾았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자기 백성들한테 가갖고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 가서 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했겠죠. 그죠? 근데 못했어요. 왜 못했죠? 못 찾았어. 자, 아까 전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울은 율법학자예요. 그렇죠? 율법학자인데 뭘 하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신학 박사였는데도 율법학자였는데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다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때 그가 이제 거듭나고 나서 뭘 하냐면 보니까 율법과 선지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섣불이 길을 찾았는데 뭘 했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과 딱 같이 함께 있다가 예수를 만났으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길로 가게 만들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이 길이라고 찾고 있는 거죠. 지금 저 사람들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자, 이 부처님이, 그렇죠. 너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이 부처님을 나도 존경한다. 이건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개념이 아니라 존경한다. 존경한다. 나는 절대로 이와 같이 못 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거 하잖아요. 내가 가서 보니까 길에 알지 못한 신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 종교성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알지 못해서 너희들이 그런 것인데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면 하고 복음을 전해버리죠. 그것이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냐면 잘못되다, 나쁘다가 아니었어요. 이들의 종교성 자체를 부정해버리지는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찾고 있는 것이 다른 길이었으니까 바른 길로 내가 안내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그 길을 알려줄게라고 해야 되겠죠. 그 부처님이 그 자기 백성들이 알려주고 싶은 그 길을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알려주시지 못하고 돌아가셔 버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찾으려고 날마다 가서 나무아미 탑으로 간센보살 하고 있지 않냐. 목닥을 두들며 여러분들이 108번 절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찾아진 사람이 있냐? 없다. 아무도 없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존경한다고 하는 성철 스님도 못 찾았고, 그렇죠? 아무도 못 찾았어요. 달라이라마도 못 찾았고,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왜요? 이 석가모니 부처가 못 찾으니 자기들이 어떻게 찾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그걸 알려주마. 그죠? 그 길을. 자, 그 길이 뭐죠? 바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어땠어요? 그러면 여 석가모니 부처가 찾고 싶은 것을 예수님이 길하는 거죠. 그죠?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해버리냐면 불교신자한테 그냥 부처 그냥 사탄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들이 딱 그러 잠가버리죠.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너무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성령이 기록했어도 그 기록할 때 반드시 그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할 것 없이 그 심지어는 그 개인까지도 가지고 있는 신앙관까지도 다 참고해 하셔서 성령은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배제해 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그럼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보지 않으면 성경을 바르게 볼 수가 없게 되죠. 그런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봐요, 이제. 이 관점을 갖고 성경을 다 한번 봐보세요, 앞으로. 그러면 성경이 확실히 다를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그 기록했을 때마다, 기록자들마다 또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도 보면 다르게 기록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전에 말했죠. 구원을 앞선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것을 구원에 맥을 했었고, 요번에는 구원은 뭘 하냐면 그 관계성이 아니라 이제 씨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씨. 그러니까 씨는 뭐냐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려면 반드시 거듭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 하는 거고, 죄의 문제는 행전에서 다루고 있죠. 죄의 문제. 그러니까 2장에서 본문에서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그러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뭘 하죠? 성령은 선물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 성령을 거듭나라고 했던 것은 다시 성령을 선물로 받으란 말과 같은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보면 거듭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에베소에서 죄가 뭐냐?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죄를 자꾸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가 도둑질했어요, 간음했어요, 살인했어요, 이런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갖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에베소에서는 뭘 갖고 하고 있었죠,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했는데 그 허물과 죄가 뭐였어요? 죄가 뭐냐면 세상 풍속을 쫓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자를, 예? 그죠?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쫓았다는 뭐냐면 지금의 불순종한 자들과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바로 누구냐면 공중의 권세 잡는 자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즉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뭐라냐면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었어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 라는 말과 똑같죠. 근데 그것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정도만 갖고 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이었죠? 우리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어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단 말은, 자,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사탄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아까지 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고 했죠? 성령을 거듭나면 볼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단 말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삶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뭐였어요? 구원이들 천국 얘기란 얘기죠. 이거 영생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뭘 할까? 그러면 우리가 사탄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의 세상 풍속을 쫓고니까 우리의 삶이 즉 요거에 볼 수 있다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했더니 이들이 사는 삶을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죠? 우리가 그렇죠. 예수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면 우리는 예수가 사는 삶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하는 목적과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챙겼냐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해 놓은 목적은 뭘 하냐면 오늘 우리 교회 보니까 간증들을 많이 해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 간증자들이 말하고 있는 간증처럼 천국과 지옥을 기록해 놓지 않아요.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그러면 그 삶은 바로 뭐냐면 예수의 삶이에요. 그게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은 바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왕 대신 하나님이 뭘 하냐면, 하늘나라에서 통치하신 것을 보았죠. 통치요. 자, 그렇게 뭐라죠? 삶은 통치죠. 통치는 뭐죠? 법이죠. 예. 우리 이제 믿음을 좀 더 키워보죠. 더 키워보자고요. 예수님이 신기하게 제자들을 자꾸 책망을 하셔요, 보면. 풍랑이 막 일었을 때 제자들을 막 깨워요, 예수님은.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요? 제자들한테. 믿으면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아니면 책망해요? 책망. 왜 책망하죠? 믿으면 없고 왜 믿음이 없죠? 예수님을 모르. 자, 봐요. 자, 이렇게 거꾸로 가보죠. 왜 예수님은 풍랑하게 잠잠하라고 명하면 듣죠? 하나님처럼 사시니까. 하나님이니까? 주인이니까? 아니, 똑바로 해봐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는가를 듣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라고 할 걸 느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이 딱 열려서 우리의 믿음으로 바뀌면, 우리는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이제,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 왜 어떤 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꼭 시험 칠 때, 안 떠오르는데, 여기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쓸 수가 없어, 지금? 아니. 그러면, 자, 그냥 갑시다. 성경 창세기는 뭐라고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이 있으라 함에 있었죠. 그렇죠. 무엇이든지 있으라 함에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어떤 물체가 존재하게 됐죠. 존재한 물체는 지금 뭘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게 창조주만 우리는 갖고 있어요, 개념이. 그쵸?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멈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의 존재적 가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통치를 못 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이것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아담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통치죠. 그러니까 통치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뭘 했냐면 이 원리를 알아야만 돼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있으라 했을 때 생겨진 거죠. 그러고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있으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얘기 뭘 하죠?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죠. 예. 빛이 있으라는 게 빛이 있고, 그렇죠. 근데 그 빛을, 야, 너 해, 네가 빛이 바래. 라는 말이었죠. 나중에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그러면 뭘 하죠? 이제? 해는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피조물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알죠. 있으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했으니까. 명령을 알죠. 그래 안 그래요? 음성을 알고 명령을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명령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쵸? 근데 사탄이 와서 뭘 해버리냐면 속여버려요. 그거를. 명령을 속여버리죠. 바꿔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게 되져 버리죠. 이제 그 음성이 멀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에서 멀어져 버린 거죠. 끊겨져 버린 거죠. 그게 뭘 하냐면 다시 우리가 뭘 하죠? 그러면 회복이 되어져야 되죠. 회복되어져야 되죠. 그게 회복되어진 게 뭐냐면 거듭남이죠. 그게 거듭났단 말이 무슨냐면 다시 새롭게 태어났단 말도 있지만 위로부터 났다는 말이기도 해요. 원어를 보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예요. 그러면 아담은 어디로부터 났어요? 땅에로부터 났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아담이 뭘 해버리냐면 위로부터 못 나버렸죠. 자,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로부터 난 사람들은 다시 회복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로부터 났죠. 아래로부터 난 게 아니고 아담은 아래로부터 났는데 예수님 위로부터 났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났으니까 예수님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듭났으니까 뭘 해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을 알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주 쉬운 게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가 바로 말씀이에요. 그게 그 말씀이 뭐였냐면 음성이었어요. 그 말씀이 명령을 했어요. 피조물한테. 그러니까 저 피조물들은 뭘 하죠? 그 음성과 그 명령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피조물들은 그 음성과 그 명령에 지금도 순종하고 살고 있어요. 이 인간만 반대를 하고 있지. 그렇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풍랑은 어때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즉 예수님 만들었죠. 그 풍랑은 음성과 명령을 어때요?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그 음성과 명령을 아니까 명령하면 어때요? 듣겠죠.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했다고 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명령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우리는? 아니 우리는 그것도 모르는데 뭐 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뭘 하냐면 에스겔을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요. 골짜기로 데리고 가요. 골짜기 가서 볼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골밖에 없죠. 뼈다구밖에 없어요. 근데 뭘 하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거기 데리고 가셔요. 데리고 가셔갖고 뭐라고 하냐면 그랬어요.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냐? 못 살아날 것 같냐? 그러죠. 물어보죠. 살아날 수 있어요? 못 살아나요? 어떻게 뼈다구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죽었다 깨어도 못 살아나요. 우리가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에스겔 그거 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안 알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지 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랬어요. 야, 명령해라 그러죠. 그 뼈들 앞에 터라 그러니까 어때요? 붙으죠? 에스겔이 말한 거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 우리는 그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하셨지 에스겔로 명령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뼈들에게 명령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에스겔 입을만 빌려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입만 빌려서 써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했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뼈들에게 말해봤자 뼈들은 못 알아먹으니까 왜냐하면 이 뼈들은 들을 때 뭐라냐면 우레소리만 들었다고 할 것 같으니까 에스겔을 들어서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해요.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냐면 뼈들아 일어나라 해요. 그럴 때 뼈들이 어때요? 일어나. 무슨 일이나 동서남북 사방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지네들 찾아가서 지네들 맞아주잖아.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죠? 그러면 그 뼈들이 이곳저곳 사방이 흩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이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을 만들었을 때, 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뼈 하나하나도 어땠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어땠다는 거예요. 맞게. 그렇게 끼워나는 거죠. 근데 지금 다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랬더니 뼈들에게 명령하니까 뼈가 어때요? 알았어. 찾아가죠. 자리를. 자기들이 찾아가요. 자, 무슨 말이죠? 이 피조물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알겠어요? 찾아갔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도 붙들고 가죽도 붙들고 다 하라고 명하죠. 그래 하나님이 에스겔은 말한 대로 에스겔은 그대로 그냥 따라만 해요. 그랬더니 명령만 하면 그 뼈다고 그대로 되어졌어요.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생기에게 명령하죠. 자, 저 흩어져 있는 생기들아 다 들어가라 그러죠. 그랬더니 다 그들이 어때요? 살아나죠. 그래서 그들이 다 군사가 됐대요. 자, 에스겔은 뭘 했어요? 에스겔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음성과 명령을 알고 그대로 명령을 했어요. 누구한테? 뼈다구한테. 근데 뼈들도 보니까 그 음성과 명령을 알아요. 그래서 그 명령에 다 알아서 순종해요, 지네들이. 그쵸? 봤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쩌냐 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못해요. 알고 명령하면 알아요, 걔들이. 그렇게 뭘 하냐면 이러죠. 바울이 그렇게 하고 다닐 때 뭐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근데 넌 누구냐 그러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단 말은 무슨 말이었을 것 같아요? 바울의 얘기나 예수의 얘기나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그대로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도 안다는 얘기죠. 우리도 알아. 그러니까 그러면 바울이 명령하면 귀신이 어때요? 떠나가죠. 예수님 명령하면 어때요? 떠나가죠. 근데 왜 저 사람들이 말하면 안 듣죠? 뒤지게 패버리더만요. 왜 뒤지게 패버리죠? 아닌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네들 귀신도 그러면 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뭘 하냐면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뭘 해야죠? 반드시 그 음성과 그 명령을 알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아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해야 되냐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이었어요. 그 첫 번째 아담이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아가는 이 삶이에요. 에베소에서 말하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게 세속화 됐다, 교회가. 그러면 바로 그 말은 이 공중의 권세 잠자가 우리의 왕. 주요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가 우리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나는 본질적으로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데 요것을 나는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섬겨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구체적인 삶이 무엇이냐, 로마서 몇 장이, 2장인가 어딘가 로마서가 몇 장에 보면 하고 있어요. 그 삶이 어떻게 사는 삶인가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 에베소와 로마서에 그것 앞절에는 그런 삶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로 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냐면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 예수님의 피를 찾고 하고 뭐 십자가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내가 들어볼 때 이 피 아니에요. 그 십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드시 이 피, 이 십자가는 아까 말했죠. 거듭남은 무슨 얘기냐면 이건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씨 얘기예요. 씨 얘기.
그리고 이 씨가 뭐냐, 이렇게 피의 얘기예요, 피. 그리고 이 피는 바로 십자가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구속이에요. 그렇죠? 구속이요. 그러니까 이 구속이 뭐예요? 구원이죠. 그렇죠? 구원이 뭐냐면 풀어주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고요. 어디서요? 여기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건져서 어디로 해준다는 거예요. 본래 이 음성과 이 명령을 자리로 돌려준다는 거죠. 그 자리로. 이것이 구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냐면 실상은 너무 성경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피를 말하고 보혈하고 있는데 그 보혈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돼지 피더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피가 아닌 거죠. 돼지 피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가 됐냐면 장식품이 되어져 버리고 피가 보니까 뭘 하냐면 돼지 피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구원도 요 맥으로 갔을 때 요 맥을 해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구원의 관점이 이 보혈과 십자가 관점이에요. 그럼 이 관점이에요, 이제. 이 관점. 저쪽 관점이 아니고. 근데 저쪽 관점을 모르고 이걸 갖고 해버리면 아까 말한 돼지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식품이 십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공부했던 그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였죠. 그러니까 관계가 결국 뭐죠? 피얘기죠. 그죠? 피얘기가 보니까 십자가 얘기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 얘기 이쪽을 알아줘야 이쪽 것을 할 수 있죠.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건 다 지금 저 구원이 이쪽 관계로 구원을 공부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쪽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쪽 관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도 성경을 배워도 알아도 무조건 알면 안 돼. 그냥 말이 안 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왜 그러냐 할 때 아까 말했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율법자였어요. 율법학자였어요. 그런데도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지 못해요. 왜냐 몰랐냐, 이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씨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씨, 성령이 거듭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니까 뭘 하냐면 성경이 열린 거죠. 열려서 보니까 율법과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면 뭘 했냐? 이런 것들을 모르고 지식적으로만 가르치고 있어요. 배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그러면 누구한테 배웠냐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사울에게 배우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배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던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뭘 하냐면 아볼로가 나와요. 아볼로가. 바울이요. 부루스인가? 부루스 길라와 아굴라. 아굴라가 원래는 남자인데, 그치? 아닌가? 브루스 길라가 아니요. 거기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먼저 나왔어요. 브루스 길라가 여자예요. 맞잖아. 그러니까 아굴라가 남자 맞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남자가 껏 뒤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브루스 길라 아굴라를 하잖아. 네. 맞지? 그 바울이 뭐냐면 브루스 길라 아굴라를 데리고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를 가면서 바울은 에베소로 안 들어가고 브루스 길라 아굴라를 요리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 갔다가 하는데 이때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이 에베소에서 만나요. 그리고 아볼로는 뭘 하냐면 성경을 능하잖아요. 근데 안 능하는데. 자, 무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바울의 옛날에 바울이 성경을 능통하게 알았던 것처럼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정을,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뭘 하냐면 열심히 가서 어디까지 하면 에베소에서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블루스길라와 아볼라가 들어보니까 어디까지만 하냐면 세례 요한이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루스길라 아볼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 뒤에 세례 요한의 이후에서 예수님까지 보고 가르쳐 줘요. 그리고 이제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왔어요. 다시 다른 데 들렸다가 와서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다 보니까 우리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믿어? 그럼 믿으면 너희들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죠. 믿을 때 너희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아니요, 우리 몰라요. 우리는 성령이 있습니다. 몰라요. 그럼 너 무슨 세례 받았냐 했더니 뭐라고 하죠? 요한의 세례밖에 안 받았어요. 왜죠? 그러면 에베소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밖에 못 했던 것은 아볼로에게 전도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에베소 사람들은 아볼로의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됐어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이 아니었던 거죠. 구원을 못 받은 거죠.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가 뭐죠 그러면? 율법이죠. 율법이 뭐래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은 뭐였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까지밖에 못해요. 그러면 죄를 알았다고 해서 되나요? 안 되죠. 예. 뭘 하냐면 구원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바울이 뭘 하냐면 이들에게 그 세례 요한의 이후에 대해서 다시 성경을 가르치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안수했더니 그들이 뭐예요? 성령을 받죠. 이해가죠? 자, 무슨 말이냐면 아볼로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바울이 와서 보면 그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아직 성령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알겠어요? 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아볼로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령을 거듭나버리고 나다 보니까 성경이 열려버렸어요. 열려서 보니까 예수가 한 그리스도라는 것이 보여져 버린데 아볼로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안 열렸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율법까지밖에 못 가요. 죄가 무엇인 것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개념이에요. 거기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요. 이거는요. 왜 모르냐 했더니 요한복음 보니까 뭐랬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뭐냐면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그러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성령을 거듭났는데 이렇단다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가져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취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임의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바람이. 그 바람이 임의적으로 지가 알아서 했나요? 안 한 거죠. 본질적으로 보면. 그렇죠? 아까 우리 저서에서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 뭐 있어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은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뭘 하냐면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것이 이 구원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할 건데 이렇게 요한복음, 사도행전, 에베소, 로마서 가서 이 세트로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이 세트로. 알겠어요? 요 세트로 공부를 하고 이제 이 거듭남이 아까 말한 대로 씨다. 이 씨는 바로 피다. 피는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 구원이다.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를 풀어준다. 어디서? 공주의 권세점자를 세계에서. 즉,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방식에서 우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우리를 풀어준다. 우리를. 그렇게 풀어줘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동일한 삶을 살고 있으면 구원 못 받은 거라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처럼 사는 삶. 그럼 또 사람들 그러죠. 그럼 너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사세요. 빌어먹는 놈들이 그거죠. 그럼 우리는 어떠죠 그러면? 살아요 못 살아요? 왜 못 살아? 자, 처럼이라고 했을 때요. 방향으로 했을 때는 어때요? 방향성은? 맞아. 살죠. 방향성은 같아요. 예. 그것이 방향성을 말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산 행위에 대한 것을 못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방향성만 같으면 어떻게 하죠?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성화하죠. 같죠. 이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뭐라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풍속, 방법, 행위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뭐냐면 길에서 벗어나게 방향이 틀어졌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본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겠어요? 네.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해.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자,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냐면 진짜로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어땠어요? 말이 안 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이 없다고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자, 이제부터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뭐랬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요. 누구마저도요. 귀신도요. 누구도. 사탄도요. 왜죠? 그것들도 다 피조물이니까. 걔들은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알죠? 다 알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음성과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그들에게 명하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들어요. 순종하겠죠. 근데 왜 지금 순종 안 하죠? 모르고 하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니까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듣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명령에도 안 드는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어서 안 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는 원인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 이제부터 뭐라죠? 하나님의 명령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명령이 뭐죠, 이제? 이것이 바로 법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삶이에요, 삶.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삶이에요. 삶.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는 목적은 뭐죠? 삶인가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한 목적이 뭐죠? 예수님처럼 내가 볼 때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구함이 받을 것에 대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네. 성경 지식을 알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까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하죠? 주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줄게. 구함이 아니에요.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줄게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으는 목적이 뭐야 되냐면,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듣고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었는데 문 열고 나가면 꽝 해버리면 뭐 했다는 거예요? 전혀 살 것이 없으면 산 게 없죠. 산 것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것도 없죠. 그래요? 강의 시간에 아무리 강의를 들었는데 문 열고 나갈 때 싹 버려보고 나가면 시험 칠 때 보면 백지죠.
그 강의 시간을 빼먹어버려서가 백지가 된 게 아니라 왜 들었기는 들었는데 이걸 머릿속에다 기억해 놓지 않아 버리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러면 학생들은 강의 시간에 강의를 했는데 시험을 칠 때 점수가 나오죠? 지식으로 배워서 아까 가서 까먹은 점 있잖아요. 지식으로 배워서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은 강의를 들을 때 뭐예요? 이거 머리에 기억을 하죠. 기억하려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 응. 뭐 하려고? 시험 보려고 하는데 써먹어. 그렇지. 시험에 보려고만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시험에만 써먹고 땡쳐버린 사람이 있어. 날라가.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걸 응용해 살으라. 삶에다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우리 공부는 목적이.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공부를 할 때에 이런 거죠.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 있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면 그 사람은 꽝이야. 조금 있으면. 시험 끝나면 꽝이야. 근데 그것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요. 학교에서 점수는 좀 덜 나올 것 같아도 사회에서 살아갈 때 보면 어때? 그거 다 응용해서 알죠.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까요? 아니면 점수 잘 나오고 거기서 버려버린 사람이 잘 살까요? 점수 잘 나오는데. 자, 우리가 똑같아요. 공부를 하는 학생도요.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어떤 마음으로 듣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린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반드시 성경을 공부를 할 때 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을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이 본다는 건 삶에 대한 얘기고요. 갈 수 있다는 건 구원에 대한 얘기,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러면 뭘 하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뭘 한다? 살 수가 없다. 없어요. 분명히 살 수 없죠. 근데 못 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피조물들을 우리가 통치하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통치를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되게 되냐면 반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이 피조물들한테 지배를 받고 사는 거죠. 반대로. 이게 말이 돼요? 그죠? 만약에 경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계신다. 중국에 계신다. 그러면 저 폐렴에 걸릴까 안 걸릴까? 어떨 것 같아? 저 폐렴에 하나님이 예수님 명령하시면 어떨까? 들을까 안 들을까? 그렇죠. 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걔가 두렵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렇죠. 네. 똑같아요. 모든 원리가 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러겠죠. 이제 객기를 부려요. 아, 그러면 우리 가서 살아도 아무 지장 없네? 그럼 뭐죠?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죠? 애들이 객기를 안 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안 됐으니까 걔들이 우리한테 말 안 들어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하냐면 그 저런 말씀을 갖고 그것이 이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서 풍랑에게 잠잠하라고 명해서 그 풍랑이 잠잠해져야만 돼요. 그래서 뭐냐면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도 저 바다를 던지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데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저 산 나놓고 요 조그만 돌멩이 하나보다 요 창너머로 가라 그래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왜 안 들어요? 제 돌은 예수님의 음성과 명령을 알아요, 몰라요? 저는 알아. 왜? 제가 그렇게 해서 생겼거든.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아니거든. 넌 누구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제 말 안 들어주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정말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하면요. 성경을 보다 본질적으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고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하냐면 산다고 했을 때 어디다만 맞춰 놓냐면 나의 희생에다만 맞춰 놔요. 그게 그 희생이 어디에다 했냐면 아까 에베소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 풍속을 쫓지 않는 것이 그걸 버린 것을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 거, 버리는 게 힘들다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풍속을 쫓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면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고 있냐면 그런 거죠. 사탄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오랜 세월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 심지어는 적그리스도까지 와서 통째로 와가지고 뭘 하냐면 우리를 왜곡시키고 미혹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속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닌데 그것이 긴 것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거 다 버리고요. 진짜로 바르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렇게 명심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하세요. 네. 그렇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사는 거죠. 그런데 눈이 있어서 보게 해야 되는 거고 귀가 있어서 듣게 해주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 되어져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렇죠. 우리의 혼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신과 마음을 감찰하셔요.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저 세상 풍속을 쫓지 않는 사람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깨서 부셔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면 그 말은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바뀌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했더니 예수님처럼 바꿔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습관, 방법, 사고 이런 것들도 다 바꿔져요. 안 바꾸어진다고 하면 나 아직 성령의 역사가 없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울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거듭났으면 바뀌어질 거예요. 네. 안 바뀌어지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떠나서요. 왜냐하면 그것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사울에게 가서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소용없어요. 안 바뀌어요. 입만 무성해져요. 네.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에 불과해요. 그런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 살리는 기능이 없어요. 오직 살리는 것은 성령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을 계속 끊임없이 읽으세요. 읽으면서도 뭘 하냐면 아까 말했던 그런 관점의 성경을 자꾸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오순절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네. 준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과 같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던 일꾼들이 있죠. 디모데라는 아까 말했던 브루스킬라 아굴라 같은 사람,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신라 같은 사람들. 그런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사람들은 이제 사역자의 일꾼이에요. 이 사람들. 교회에서 해야 할 일꾼들과 밖에서 일해야 할 일꾼들이 있거든요. 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그러면 뭘 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 일꾼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아니라고요. 그냥 이 사람들은 이 교회의 그 120명도 다 사역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근데 그 사역자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뭘 하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바울은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딱 보면 뭘 하냐면 그 11사도하고 바울은 같은 사도가 아니죠. 빠져있죠. 예수님 당시에 안 불렀죠. 왜냐 이렇게 사역이 달라요. 그러면 이 120명은 누굴까요? 바울의 사역가와 동일한 사람들일까요?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사역자일까요? 베드로 같은 사역자죠. 네. 베드로는 누구냐 하면 교회를 지켜야 할 사역자죠. 유대의 사역자니까. 바울은요, 이방의 사역자죠. 그러니까 그 120명은 교회 사역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해야 되냐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한 건 뭐였죠? 이 11사도에게 주어진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였어요?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말 생각나고 그렇죠?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20명 기도 내용은 뭐였겠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 사도들로 하여금 주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라는 기도였겠죠. 그러려면 그 기도하려면 뭐였어요? 지식으로 갖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11사도와 같은 그런 사명자들이에요. 같은 것이에요. 같은 눈을, 같은 방향을 보지 않으면 못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바울은 다름에 불러서 왔던 사도예요. 그래서 그 11사도와 같은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다녔던 그 일꾼들, 디모데라든가 뭐 실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달라요, 또. 그래서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되고,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그들 각자에게 똑같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걸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셔야만 돼요. 그래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해 주셔요.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 주의 보고 이 말씀, 진리의 말씀 뭐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 볼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다음엔 아까 말한 대로 그 120명 그 같은 그런 사람들과 교회에서 해야 할 일꾼들과 밖에서 일해야 할 그 일꾼들, 그런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